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어, 강의 조금 후에 한 2, 3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사할 때게 안녕하세요 하면 음소거를 하시고 얼굴을 한번 쫙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얼굴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적절할 때는 인사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아직까지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오늘 많이 들어올 텐데. 음, 안녕하세요, 보상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님 자인님 문자 번호 봤어요? 아, 예, 봤습니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네, 자이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할 줄 몰라요, 아직. 아, 저기, 잠깐만요. 오디오 저기, 아, 됐습니다. 다 예.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법장님하고도 인사하시고, 아, 예, 안녕하세요, 혜진님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혜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이 있습니다. 네. 네, 김혜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는 대로, 공부를 하고, 자, 얼굴에 화면을 보이고 싶으면 화면 보이고, 그냥 화면을 끌려면 비디오를 이렇게 딱 하면, 화면이 안 보입니다. 보이셔도 좋고요. 자, 오늘은 교재가 23페이지를, 23페이지 펴주고요. 그리고 교재 못 받았는데, 스님. 아직 교재를 못 받았어요. 예. 그거 다 보냈는데 못 받았나? 그래서 그럼 오늘은 그 내가 체크를 해볼게요. 다 보냈는데 아니요. 어, 못 받아서 무슨, 내가 나중에 못 받으시면 별도로 보내드릴게요. 예. 남원주님 안녕하세요. 이명호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시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교재가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 필기도 해도 괜찮고, 공부 해도 되고, 지난번 시간에 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한 비구가 부처님한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는 오온이다. 오온. 오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한 걸 조금 복습해 보면 오온은 색, 수, 상, 행식이라고 그랬어요. 색은 몸뚱아리, 내 몸, 수, 상, 행식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수는 어, 마, 마음 중에 느낌, 그리고 상은 어떤 연상작용,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상이라고 그랬고, 행은 의지작용의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디로 나가겠다는 의지작용이 행이 됩니다. 그리고 식은 모든 사고를 하거나 가치 판단하거나 그래 하는 것을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상 행식이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는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특징적인 것은 어떤 물질이 생겨났다가 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부서져서 사라지는 과정. 그런 것을 우리는 에, 그 뭐라고 하냐면 나의 에, 사라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서요? 어, 스- 스- 물질이 일어나는 것을 성이라고, 머무는 걸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서지는 걸 괴라고 그랬죠. 괴. 그리고 마지막에 사라지는 멸이라 했어. 그래서 물질은 성주 괴공. 몸이 말하자면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몸이 부서져서 부서지는 건 이제 병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라는 것도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요. 다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에, 변화, 달을 이자라고 변할 이자 이. 그러면 마음은 생주 이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몸뚱아리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상 행식 중에서 수부터 공부를 할게요. 화면을 공유를 하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 PPT 화면에 나오는데 수는 요거는 받아들인다 느낌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바깥에 있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수라고 해요. 느낌에 보통 우리는 마음작용 중에 느낌이라고 해요. 느낌에는 좋은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나쁜 느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대개는 우리가 좋은 느낌은 막 받아들이고 나쁜 느낌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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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좋지도 나쁘지 않은 거는 그냥 뭐 경하게 이제 보는 거. 그 작용이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다. 마음 중에 하나가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색깔의 관계에서는 색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느끼냐면 소리가 팍 나오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다든지 소리가 너무 좋으면 취해서 막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 따뜻한 햇살이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따뜻하게 하면 엄청 기분이 좋아가지고 햇살을 탁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추워가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이 막 날리고 아이 추워 하면 떨잖아요. 이런 것들이 느낌. 이 느낌은 무슨 작용이라고 하나의 에, 마음의 한 작용이다. 마음의 한 부분이다. 자, 마음은 크게 네 가지인데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느끼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수의 원인은 일단은 내가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가 우리가 육근이라 할 때 육근 어떤 안, 이, 빛을 신이래 가지고 눈, 귀, 코, 혀, 몸, 의 시간은 의근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체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체가 대상이 되는 눈으로는 물체를 보거든. 또 귀로는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코로는 냄새 맡고 입으로는 맛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외부 대상의 경계를 육경이라 합니다. 육경이 색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해요. 6가지. 색성, 향, 미, 촉, 법. 이 6가지를 받아들일 때 맨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느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게 느낌. 자, 그 다음에 느낌 다음에 이게 뭐지?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게 연상이라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작용은 6가지 감각기관이 안, 이, 설, 신, 의. 6가지 대상은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6가지 대상을 딱 접촉을 하게 되면 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구분이 맨 처음에 기초 단계는 느낌. 다음 이게 뭐지? 하고 느끼는 그 작용 머릿속 굴리는 상.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상담에 무슨 단계 있을까요? 이것이 이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좋은 것은 취해야 되겠잖아요. 싫은 것은 밀어내야 됩니다. 두 가지 그렇게 하는 작용을 우리가 어디작용이라 해서 행이라고 해요. 행. 마지막에는 이것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것이 잘 됐는가 못됐는가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막 구분하는 머릿속 구분하는 단계를 식이라고 해요. 그 수상 행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에 대해 조금 더 보면 수의 느낌은 마음의 작용 중 느낌을 말하고 느낌의 종류 중에서 즐거운 느낌과 괴로움과 중립된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수의 느낌은 느낄 때 항상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은 탐하고 싫은 것을 밀어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 마음 작용 우리가 보통 치심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 물론 이제 부처님처럼 마음을 다 깨달으신 분은 그런 마음을 안 일으키고 모든 것을 연기법으로서 다 관찰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연기의 법칙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그래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연기성보다는 느낌에다가 집착을 많이 해요. 좋은 거를 아이고 좋아라. 싫은 거는 너무 싫어. 그래서 탐심과 썩림이 항상 우리는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어요. 그것이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계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다.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느낌이 이제 그 보면 보통 보면 다섯 가지 오락, 다섯 가지 그 우리가 낙근이라는 것은 좋은 느낌을 말하는 거죠. 오구는 아주 그 고통스러운 느낌. 이는 즐거운 아주 기쁜 거. 우는 슬플 우자 슬픈 거. 사는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놓고 나면 편안한 걸 살아버려요. 사근, 평온한 기능. 그래서 낙근, 고근, 희근, 우근인데, 낙근은 육체적 즐거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근은 육체적 괴로움이 있고, 희근은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근은 괴로움, 요거는 정신적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요거는 육체적 괴로움이 고근이라고 하고, 정신적 즐거움은 희근이라고 하고, 정신적 괴로움은 우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근은 평온한 상태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우리 호흡과 동시에 공부를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자 모두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에 포개서 양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갖고 가만히 내 무릎 위에 놓습니다. 의자 앉은 상태에서도 해도 돼요.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 코로 숨을 쭉 들어 마십니다. 코를 들어 마십니다. 숨 들어 마시고 마시면서 코에다가 의식을 둡니다. 천천히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숨 들어 마시고 오직 코끝에 집중합니다. 내쉬고 다시 한 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스님 저는 요새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부정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여러분이 하였던 이 호흡을 하게 되면 부정맥도 잡힙니다. 왜 그러냐? 몸과 마음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많으면 위장이나 위장과 비위, 위와 비장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많이 슬프면 해가 상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공포가 있으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너무 화를 많이 내면 안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기쁘거나 너무 놀래거나 너무 기쁘면 가슴이 심장이 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우리 감정과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사람이, 우울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간은 다 작용을 다 받습니다. 간은 모든 작용을 다 받아가지고 간이 많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피로하면 간이 나빠진다 그러잖아. 그럼 피로하면 신장도 나빠져요. 그렇게 인체가 다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두근 하는 게 두근두근 하는 그런 현상이 났다. 그거는 내 마음
마음의 어떤 작용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기 쉽습니다. 막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나 이것이 결합해가 일어나는 건 어쨌든 어떻게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대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호흡을 좀 더 길게 하십시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으로 숨 들어 마시면서 고요하게 내뱉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마음이 엄청나게 평온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계속 해나가면 두근두근 하는 마음 사라지고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많은데 잠도 잘 옵니다. 예. 잠이 잘 안 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대개는 어떤 한 생각에 집착해서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을 많이 하다든지 누가 어, 구슬해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사락 소리만 들어도 잠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뭐 체질적인 것도 있지만 대개는 마음을 편하게 두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이 호흡법이다. 숨을 들어 마실 때 계속 쭉 숨을 들어 마시잖아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 변화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하지 않다. 항상 하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 해가지고 무상이라고 그래요. 생멸, 항상 호흡을 생멸하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숨을 쭉 들어 마셨다가 끝까지 들어 마시고 계속 있으면은 나중에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숨이 나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숨이 나갔다가 또 안 마시면 엄청나게 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또 숨을 들어 마십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뭐가 있다? 고가 있다. 고. 고라는 것은 뭐냐면 극으로 갔던 것을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가 축복이에요. 고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고가 있기 때문에 벽을 낳는 겁니다. 만약에 고가 없으면요, 그냥 병 들자마자 죽어버려요. 고가 있기 때문에,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해서 뭘 신호를 준단 말이야, 우리한테. 얼마나 고가 좋은 건지 몰라. 누가, 어떤 사람이 이별하고 나면 고가 엄청 고가 심하잖아요. 그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거기 때문에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뭐 다른 생각을 돌리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내 마음을 돌리잖아요. 내 마음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의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는 고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숨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숨을 들어 마시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끝까지 합니다. 계속 마시세요. 이것이 계속 마시는 것을 우리가 뭐래요? 마시 참는 걸 쿰바끄라는 쿰바끄. 요가에서 쿰바끄인데 절대 하면 안 돼요. 스님께서 쿰바끄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숨이 들어오면 억지로 참으면 안 돼요. 숨이 들어온 거는 산소가 들어왔는데 빨리 이제 몸속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들어있으면 이 모든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숨이 쭉 들어 마시다가 많이 확장됐다가 체력 확장하면 또 내보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는데, 그러나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잠시 멈추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잠시. 근데 그 잠시 머무는 게 굉장히 그 정신에 우리가 머물면 엄청나게 집중이 시작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그 사이를 보면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사이를 느끼라는 겁니다. 그 느낌에 내가 얼마만큼 억지로 말고 자연스럽게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는 굉장한 이제 호흡의 달인이 됩니다. 호흡의 달인이 되면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이 숨 들어 마시는지 내쉬는지 모를 정도로 고요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고요한 상태입니다. 숨이 고요하면 마음이 고요합니다. 자, 여러분 코끝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느낌을 들어보세요. 따뜻한 숨이 들어오고 나고 하는지 해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코끝에 계속해서 그것이 아주 열받아서 나중에 따뜻한 기운이 나오는지 찬 기운이 나오는지 도저히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한 상태가 머물진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해보세요. 이거는 해봐야 됩니다. 이 불교는 체험의 종교고요. 내가 체험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이 호흡을 해서 깨달으면, 정말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계속 오래 멈추고 있으면 고가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면 오늘 공부가 많이 실질이 공부한 겁니다. 이론적 공부 말고. 그러면, 우리 인생 사이에 이 고란 놈이 있는 거구나. 고가 나쁜 놈만은 아니구나. 고가 있어야 방향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향 전환 안 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살다가 엄청 지금 기운이 팍 다운돼 있잖아요. 기운이 팍 다운됐을 때 뭘 느껴요? 고를 느낍니다. 근데 내가 기운이 많이 다운됐구나. 고를 느낀다. 이런 순간 그래 좀 더 재밌는 일 없을까? 이런 일을 딱 새로운 일 없을까? 찾아내면 바로 고가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면서 바로 반대쪽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에 집착해가지고 계속 그냥 빠져가지고 계속 벗어나지 못하면 어째요?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더라도 내가 우울증이 걸리 있음을 내가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우울증 걸렸구나.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 걸렸을까? 응? 내가 지금 무슨 폐경기인가? 폐경류도 아닌데도 이런 일이 나면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나중에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내 스스로 이렇게 알아내는 걸 뭐라고 그래? 지혜라고 그래.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 지혜를 하면 연기의 법칙을 터득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늘 세상은 호흡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세상은 가만히 있다 변한다. 변하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다. 항상, 그리고 호흡은, 들어마시는 호흡이 있으면 나가는 호흡이 있잖아요. 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신체가 있고, 폐가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모든 게 있어서 이 숨이 들어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작용이에요. 숨을 들어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숨이 들어 마시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관없어요. 숨을 들어 마시는 생각이 없으면은 숨 안 들어 마시고, 그거는 시체. 그거는 죽은 거야. 마음이 있음으로써 숨을 들어 마시고. 심장 여러분 생각할 때 심장이 저절로 심장이 뛰잖아요. 그것도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마음의 이 중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마음작용이 없으면 심장 못 꺼내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불가분이다. 다만 그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것도 있어요. 피가 막 돌아가잖아, 피가.
피가 막 돌아가는 것도 그 내 마음 자극 때문에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인식을 못해. 그거는 마음 작용이 인식 못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인식은 못하지만 실제적에는 무의식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체지.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질과 정보 교류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이 물질하고 항상 정보, 우리가 호흡하는 거 물질과 정보 교환합니다. 이 대기로 숨을 쭉 들어마시고 물질로부터 쭉 대기로부터 정보를 교환한 겁니다. 받아들이고 내 몸속에 물질을 내뱉으면서 정보를 또 교환하는 겁니다. 뭐하고? 이 공기하고 뭐하고 대류를 하는 거예요. 자연과 합니다. 그러면 방 안에 만약에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으면 나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식물이라는 놈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산소처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식물은 산소를 내뱉는 거야. 그렇게 방 안에 여러 가지 화초나 식물을 키우면 좋겠지요. 또 지구상에 식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들은 막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식물들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평행을 유지합니다. 그것을 모두 누가 유지해 줘요? 이 자연계가 이 지구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조화 이루고 이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면 난리 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사람 온도가 36도 돼야 되지 37도, 38도, 1도, 2도 올라가요. 우리 몸 큰일 나요. 39도 정도 올라가면 그거는 사망 직전입니다. 3도 올라가고. 무섭지요? 또 3도 내려가봐요. 마찬가지 3도 내려가도 마찬가지야. 지구도 똑같습니다. 지구도 자기가 유지하는 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구가 몸살나요. 그러면 지구가 몸살 막 하면 누구한테 그걸 보내요? 인간들한테 그걸 보내는 거야. 제발 좀 너가 에너지 좀 많이 소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 이 물질과 정보는 결혼을 합니다. 생명체와 무생물도 결혼을 하고 지구에도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다? 지구 의식이 있습니다. 지구 정신이 있습니다. 그 증명해 볼까요? 물질의 이 정보라는 건요. 정보는 뭔가 하면 정보의 교류가 있으면 그건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정보 교류가. 생명체는 정보 교류를 하거든요. 물질은 정보 교류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물도 물 분자를 막 땡기고 서로 막 합치고 다 정보 교류를 합니다. 바람하고 대기하고 여러분 공기가 더 위로 올라가지요. 대류하죠 대류. 그것도 정보 교환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딱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의식, 지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 달의식이 있을까? 있다. 태양의식이 있다. 우주에는 우주의식이 있다. 모든 의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양자물리학자들이 그런 이론을 다 정립을 해놓은 겁니다. 요즘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이제는 완전 옛날에 완전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자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이 과학과 종교와 이런 거 다 이것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모를 때는 한없이 멀어지는 거지만 지금은 많이 가까워져 있어요. 물론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 물질계는 물질 상호간 의존관계로서 정보 교류하고 생명계는 물질보다 고도화된 정보 교류를 합니다. 정보 교류는 한 방법은 생명체는 대단하죠. 뭐 우리 사람은 말도 못하고 인간의 정신과 이거는 지공을 초월할 정도 대단히 그 교류를 합니다. 우리의 의식 중에 단파가 있는데 단파는 장파락 하는 것은 가장 긴 걸 말해요. 단파는 아주 짧은 거 말해요. 짧은 거는 앞에 아주 뚜껑이 다 뚫고 나가요. 장파는 잘 뚫지를 못해요. 장파는 우리 AM 라디오, 단파는 FM 라디오라고 그러는데 극초단파라는 게 있어요. 극초단파. 너무 그 단파가 짧아가지고
도대체 그는 뚫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그 극초단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극초단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예요. 뇌파예요. 뇌파. 우리 인간의 뇌파가 극초단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고 극초단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 끝까지 뭘 깨어만 있으면 우리가 깨어나 있어서 깨달았기만 우주 끝까지 다 알 수 있고 우주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재밌나요? 예, 그렇게 해서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상어는 수에서 느낌을 받아들였잖아요. 느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요? 느낌을 이제 이게 뭐지? 어떤 내용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고 자기들 한번 생각을 조금 연상을 하는 단계를 인식의 무더기라 해요. 상어, 인식. 상어는 인식의 무더기를 말한다. 이 발표에서는 인식의 개념, 그 특성, 그리고 불교 철학에서의 중요성을 탐구한다. 그래요. 자, 인식의 정의와 특징. 인식은 대개 보면, 인간들 인식은 대개 보면, 아까 탐심과 성냄과 의식음이 항상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인간은, 중생은. 그게 떨어져 있으면 뭡니까? 그거는 해탈한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다 누구나 탐심이 있고, 성냄이 있고, 의식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수행자들은 탐심이 내가 몸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성님이 있는지, 의심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그게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알아차릴 필요 없고 막 그냥 그대로 엎어져서 그냥 가는 걸 일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수행자들은 항상 그래서 수행자는 계율을 지키고 수행자들은 그걸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차이가 수행자와 일반 사람은 막 살아가는 거잖아요. 탐진치에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탐진치로 일어난 원인으로 인한 인연의 결과를 받고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수행자들은 조금 그거와 관계가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한다. 우리 불교 믿는 분들은 불교 수행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그 실천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것도 하나의 불교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함께 지금 우리가 이 줌에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배우잖아요. 오늘 지금 계속 호흡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항상 내 몸속에는 이기적인 번뇌가 있다. 이기적인 번뇌가 탐진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 인식 작용할 때도 항상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산을 쳐다보면 야, 저 돌멩이가 참 깨닫고 팔면 돈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산타카가 야, 여기다가 뭐 하나 지어놓으면 끝내주겠다. 야, 돈 좀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도 보면서 돈물 팔아먹자. 꽃을 보고도 이 꺾어가서 우리 내 병이 꼽다 이런 식으로 참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데 도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 물은 물이요. 산이 탐심이 들어가면 산이 아니 되고 물은 물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탐진치 마음이 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보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작용은 상은 인식돼서 뭘로 인식하냐면 내가 뭐를 보고 6가지 나의 근이 있잖아요. 안, 이, 미서, 신이 눈, 귀, 코, 혀, 몸, 뇌 이것으로서 6가지 대상 색성, 향미, 촉법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그다음 느낀 당에서 하나 나가 뭡니까? 상이 일납다 이 말이에요. 영상이 있단 말입니다. 대상을 받아들여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짓고 개념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자격은 이름 짓고 이거는 뭐다 하고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름 짓고 개념을 떠올리는 겁니다. 의자 앉는 것 뭐는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딱 씁니다. 그걸 계속 우리 사람들은 배우는 거예요. 인간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르게 배우는 수도 있지만 프레임 무슨 요새 진영 간에 프레임 싸움을 하네. 프레임 싸움
누가 프레임, 어떤 프레임 더 붙이었다 가지고 뭐 주도권 싸움 한다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사람의 우리 인간들의 중생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가지고 대중 체면을 한다. 대중 체면. 대중의 정신을 개조하고 대중의 생각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상징 조작이라고 해요. 이제 전문 용어로 상징 조작. 여론도 상징 조작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무슨 유튜브다 또 일반 언론이다 다 상징 조작이에요. 상징 조작.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게 하는. 정부는 정부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상징 조작이다. 종교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인식작용을 가지고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 인식적 관점은 초기 경전에 보면 인식을 부정적으로 보면 극복해야 하는 것을 그때야 인식을 뭐라고 한다면 중생심에서 일어나는 인식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많다. 그래서 나중에 정견을 닦아요. 정견. 발정자, 팔정도 할 때 정견을 닦으라 나와요. 조금 더 공부합니다만 정견, 발정자, 볼견자. 정견이 뭐냐면 세상을 진리대로 보는 거예요. 무상과 노화와 인연법으로 바라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그럼 그 거꾸로 하게 되면 정견이 아니죠. 망견이 망견, 혹견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정견을, 망견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상은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 나와 관계되는 모든 상들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옳고 내 새끼는 좋고 또 나는 옳고 이러한 생각, 내 생각 옳다는 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상이라고 합니다. 인상은 상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은 중생에 대한 생각. 수다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리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수다상이라고 해요. 이 상들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나에서부터 시작됐다 해서 항상 나를 돌아보래. 그 불교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내 몸, 내 말, 내 생각, 신구의라 그래. 신구의. 내 행동, 몸뚱아리 행동, 내 말, 그 다음 생각이 어떻게 하는지, 전내에 있는지, 그것을 항상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하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알아차림해서 어떻게 하라고? 부처님처럼 탐심 대신에 뭘 해야 돼요? 베풀어주라. 보시해라. 성냄 대신에 뭘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주어라. 어리석음 대신에 뭘 해라? 바로 지혜를 밝혀라. 어리석은 것이 아상에 집착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무상이나 무아를 보지 않고 거꾸로 보는 것.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관계에 있는 건데 아니야. 내 혼자 내가 독불장군이 하는 거, 독불장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 네 가지 상에 대해서 아상했죠. 실체 없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있다고 생각하는 것, 실체 없 대상, 상대를 대상이라고 해요. 중생상은 실체가 없는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는데 항상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럼 뭐냐? 우리는 진행형이다. 진행형, ing다. 고정된 거로 계속 보기 때문에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변화해. 어제 내가 아니고 오늘 내가 아니야. 계속 변화해. 그런데 불구하고 영혼이 변치 말자. 니캉 내캉 사람 영혼이 변치 말자 하면서 막 방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지.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상황이 바뀌면 다 변해. 물론 변하지 말자고 하면 그 좋은 은혜긴 하지만 완전히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변하는 거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걸 아는 것이 천리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인식의 전도.
우리 마음이 바깥 거꾸로 돼가는 건 세상이 무한한데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이 생기고 또 이 세상 곱니다. 사고팔고 그런데도 항상 아니야 알고 보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부정한 것이 많아요. 근데 아니야 이거 해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한대도 아니야 내가 있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 조금 거꾸로 생각한다는 이 생각은 뭐냐 하면 중생심이요. 중생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릴 거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깨달은 분들은 사실은 우상과 영혼을 둘 다 인정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무상하고 관점에 따라서 영원하다는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시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과 행복에 대해서 깨달은 자는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네는 그대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스럽겠구만. 그러면 그걸 벗어나서 행복하지 이러시고. 그게 각자 깨달은 자는 무상이나 영혼이나 고통, 행복 다 받아들이고 그 어디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을 하지 않는다. 무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영혼에 집착하지 않고 고통에도 집착하지 않고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부정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정에 집착하고 내가 부정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다. 그 예로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느님의 어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더니 요새 말씀 거리에서 막 뛰두르고 하시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하느님 까불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성소수자를 옹호했다는 걸 해가지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에서 그분이 감리교인가 아마 그런 교단인데 그 감리교 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해임해 버렸어요. 그래서 참 자기가 나가지고 성소수자도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아니고 생명체인데 그것도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성소수자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나의 어두운 생각 때문에 지금 성소수자의 동성에 집착하는 거죠. 동성에 이성이 아니고 동성에 집착하였을 뿐이다. 동성에 집착하였을 뿐이다. 그 마음은 어리석은 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걸 치유하게 되면 다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낸다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완전 깨달은 분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스님이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 깨달은 자에 때는 무아도 자아도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나중에 조금 올라가면 그걸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생명의 구성 요소 중에 마음은 수상 행식으로 돼 있죠. 수상 행식으로 돼, 오늘은 상까지 배웠고, 조금 전에 상 배웠고, 그 다음에 행식을 또 할 겁니다. 색, 수, 상, 그 다음에 행식을 좀 두 배우면 되겠죠. 자, 상의 불교적인 의미, 요 상이라는 건 상상할 생답이다. 물질계는 원래 단순한 존재로서 물질계는 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장 단위가 작은 단위가 있어요. 그게 원자, 전자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어요. 그걸 딱 쪼개면은 물질을 딱 쪼개면은 특별 그런 장치가 있어요. 실험 장치를 딱 하면은 딱 특별한 물질을 딱 쪼개는 순간 반대로 딱 나간대요. 다 반대로. 정반대 방향으로 딱 나가는데 희한하게 한쪽을 딱 막으면 반대쪽에도 딱 스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들끼리 쪼개가 다 나가면서도 뭘 한다?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물질이 교류한다니까. 그리고 물질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전자파가 있어요. 전자파가 많은데 현미경을 들어보고 있으면서 현미경을 보는 관찰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놈이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뇌파에 따라 가지고 그 물질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겔리가 이렇게 막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능숙하게 된 사람들은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뭐 그리 가능하나요? 하나요? 우리 그 조선 말기에 수월 스님이라는 분 계시던데 엄청 도인이셨어요. 깨달음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완전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방랑을 했어, 방랑. 머리에서부터 이 빛이 확난 방랑을 하니까 머리에서 보니까 절이 불난 줄 알고 사람들이 불 끄러 올라가 보니까 땅위까지 방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 전체가 뭐라고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과 빛. 그렇게 이제 물질 속에 모든 물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물질 속에는 모든 빛이 들어있어요. 물질 안에는 빛과 화상밖에 없어요. 모든 물질이. 그런데 그것을 이 정신적으로서 그걸 바로 화연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하고 물질하고는 아까 말한 대로 관계 있죠. 뭔가만 관계 있다 그랬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배운 거거든요. 자, 물질계, 식물계는 조금 더 복잡하고 동물계는 좀 더 원숭이 같은 거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은 사고가 고차원적이라. 그래서 인간은 수상 행식이 있는 거예요. 수도 있고 행도 있고 지금 상까지 배웠잖아요. 다음 파 때 이제 또 뭘 봅니까? 수상, 행을 배우고 행. 행은 뭔가 하면 의지작용. 내가 어떤 이걸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는 의지작용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의도를 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업이 이제 깊숙하게 형성을 합니다. 업이라는 게 심리 현상의 지속적인 형상입니다. 행오는 형성된 것이 계속 형성된다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계속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처음에 담배를 딱 보자마자 어이구 좋은 거. 담배 잘 피우는 사람 오메 좋은 거 이렇게 느낌이 좋아요. 침이 꼴떡 넘어가요. 빨리 지금 하는 애가 한 입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스님이 었다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스님 되기 전에 담배 많이 폈거든요. 딱 피우는 순간 막 그냥 침이 막 줄줄 나. 근데 딱 피우고 근데 딱 피우고 이게 좋은 거. 막 이렇게 그냥 막 좋잖아요. 지금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느낌에서 하는 생각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생각인데 상리인데 사실은 의지작용으로 한 대 피우고 싶어 하다가 그래 피우자 하고 하는 그 의지작용이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야 끊어버려야 되겠어. 옛날 막 이 담배를 자꾸 피우니까 다리도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막 그래가지고 담배 끊으려고 온갖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실제 있잖아요. 담배를 사가지고 가위로 끊었다니까. 가위로 막 끊어가지고 이제 안 피하면서 꼬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지나면 막 담배 땡겨가지고 막 쓰레기통 찾아 실제 옛날에 해봤어 내가 찾아가 다시 펴고 그런 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담배를 스님이 언제 끊었느냐? 스님이 되기 직전에 동생 스님이 밀양에 있었거든요. 거기 밀양에 동생님 별에 가가지고 그 토구리요 같이 있으면서 화장실에서 자 내가 스님 되려고 좀 마음 준비를 했는데 아직 못 그런 게 중생이라서 못 그런 게 담배를 못 끊어서 아이고 그래서 담배를 이제 동생 스님한테 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가 뭐 들어가야 됩니까? 화장실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내가
담배 피우는데 하루는 그래도 어느 날은 내가 그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이 담배를 탁 피우고 딱 보는 순간 내가 참 어리석은 중생아 어쩌면 너가 그러냐 담배를 하나 못 끊어서 그래 내 스스로 본 거예요. 내가 내를 관찰한 거야.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나는 왜 담배를 못 끊는 거야? 왜 담배를 못 끊는 거야? 하면서 계속 내가 그냥 그게 하도요. 그랬더니 점심 때쯤 돼가지고 스님하고 공양하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먹고 나니까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아, 이게 땡기는 거구나.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밖에 나오고 그 참았지. 차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나도 그냥 밥 먹고 나도 땡기고 커피 마셔도 땡기고 계속 하여튼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연기만 봐도 그냥 땡기고 심지어는 TV에서 담배 피운 옛날에 담배 피운 거 많이 나왔거든요. 나오는 건 봐도 그냥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습관이라는 거구나. 내가 습관 때문에 놀아나는구나. 바보같이 내가 습관의 노예구나 하고 손뼉을 탁 치고 확실하게 내가 습관의 노예라는 걸 알았어요. 담배는 습관의 노예구나.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날부터 담배를 영원히 끊은 거예요. 그때부터 끊은 지가 지금 30년 이상 됐나요? 그때 끊었고. 내가 딱 보면서 알아차림 하면서 바보같이 바보같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 내가 습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를 하나하나 알아차림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나쁜 습관을 고쳐가다 보니까 스님이 되게 돼요. 스님이 되게 됐어. 됐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행위라고 해서 의작용인데 이 의지적 행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담배를 피우면은 그게 내가 피웠다는 어떤 그 작용까지 있잖아요. 사고까지 해가지고 인식작용을 일으키면서 저장이 돼버려요.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딱 저장이 돼버려요. 그럼 다음에 또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된 상태를 우리가 아래아식에서 딱 저장이 돼 습관화 돼버리면 그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대로 인간은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아차려 말하는 이유는 자기 습관을 보라는 거예요. 내 습관이 뭔지 봐라. 그럼 나중에 습관을 찾아내가 나쁜 습관을 찾아내가지고 알아차려가지고 좋은 습관을 고치면 그것이 수행법이에요.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 재미도 있고 아까 선생님처럼 실제적으로 담배를 탁 끊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돼요. 다 된다니까. 그 당시에는 배가 되게 아팠잖아요, 옛날에. 가끔 가다가 요즘도 스님이, 이제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빨리 먹는 습관, 빨리.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들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는 괜찮아. 나이가 들면 빨리 먹으면 소화가 덜 안 돼요. 소화가 덜 안 되면 이제 움직일 때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이빨이 빠져 했더니 이빨이 빠져야 물렁물렁한 거 먹으라고 이빨이 빠진다 그래요. 기가 잘 안 들리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웬만한 얘기는 듣지 말라고. 그렇게 기가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거는 대체로 막 이렇게 시비하지 말라고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인들이 그렇게 되게 안 느껴진데 나도 이제 70 이렇게 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는 소화도 잘 되고 할 때 이제 연물을 하고 이래가지고 몸을 아주 했거든요. 그렇게 그 덕에 엄청나게 내가 이제 많이 먹고 막 그다음에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드니까 소화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 여성 소화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조금 내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게 먹기도 하고 무른 거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마차가 그것도 알아차림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 못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공부법이고 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신체적 행위에서는 몸, 행위 내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구는 어떤 행위를 말은 어떤 게 하는 건지
의의는 어떤 것인지 요걸 행위를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 좀 해드릴게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있어요.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남이 주지 않는 거 훔치는 거, 탐하는 거, 그 다음에 사음하는 거, 사음행위. 요 세 가지가 신체로 짓는 거예요. 그걸 금하는 것이 계율이죠. 어디 나와요? 우리 십성계 나오잖아. 천수경에 맨날 읽으면서 이거 모르면 안 돼. 천수, 개박참회 중에 세 개가 신이란 말이야. 구는 뭐예요?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첫째, 무슨 말?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간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꾸민 말 하지 말고. 그 다음 네 번째, 악한 말 하지 말고. 네 가지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천수경에. 여러분, 한 천수경에 이제 봐봐요. 앞으로 천수경에 저기 나오는지 봐요. 뜻으로 짓는 세 가지. 탐심, 썩냄, 어리석음. 이렇게 10가지잖아요. 요것들이 입으로 짓는 거,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 나쁜 업을 짓고, 악업을 짓는 나쁜 업 있잖아요. 업을 또,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또,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이거 합치면 뭐예요? 10가지. 이거 10가지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수행법이라. 반대로 하면 돼요. 도둑질 하지 말고, 보시하고. 살생하지 말고, 생명 살려주고, 방생해주고.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말고 깨끗한 정결 지키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에 말하고. 뭐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꾸민말 하지 말고 이간질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탐진치 중에 탐심 대신에 뭐예요? 아까 베푸는 거. 썩는 거 대신에 사랑하는 거. 자비로 만드는 거. 어리석음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갖다 하는 거. 지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진리대로 사는 거, 지혜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삼법인, 세 가지, 무상, 무하고, 뭐 이것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예시를 배고픈 경험을 하면, 배고플 때 느끼고, 먹고 싶다, 먹어야 되겠다. 이것이 행위예요, 행. 에이, 자, 먹자. 먹고 보자. 라면 하나 끓여 먹자. 이렇게 의도를 이기는 것을 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했고, 그 다음에 행했고, 인간의 행위는 숙고와 선택의 과정인데, 숙고 과정은 생각을 하는 거, 상을 하는 거, 영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게 행. 그러고 난 다음에,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하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 업에 책임을 져야 돼. 행운을 통한 삶의 변화. 행운은 우리의 의도적인 행위와 의의 형성에 깊이 관여하는 심리현상. 아까 업 현상을 봤죠. 삼업, 신구의 삼업의 형성된다. 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응에서 상은 무조건적인 반응이지만 이 행은 해야 되겠다 말할 때 의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악업적이면 조절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면 되죠. 어떻게 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반성하면서 참여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다른 인식과 다른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 PPT로 볼까요? 자, 마지막 PPT는 이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정토사가 지금 보이네요. 내가 사진을 올려봤어요. 요새 이런 걸 만든다고 요새 재미가 붙여가지고 PPT라는 건데 사진도 올려보고 뭐 아까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 나이에 이거 할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우리 정도 사람 올려봤더니 이게 작년에 꽃이 만발해서 아직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썰썰해요. 지금 다 떨어지고 근데 요 봄에 아주 여름철 다 돼서 꽃이 피거든요. 금년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시골 가치 판단이잖아. 이쁘다. 그러니까 이거 참 가고 싶다. 정도차가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내잖아요. 가고 싶다 하면 뭐예요? 어떤 상이고
가야지. 마음 먹으면 행이고,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딱 정리하면 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식. 식오는, 온자는 무득이 온자다. 무득이. 식의 무득이. 자, 색, 인간은 수, 상, 행식의 마지막 작용이 식작용이에요. 인간은 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식은 온 중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종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 중에서도 이 종합, 이 6번째에 도달한다고 육식이라, 육식. 육식. 네. 맨 마지막 식이 육식이에요. 그게 모든 정신이 딱 종합돼요. 식입니다. 식은 오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행은 상을 따라 쫓아 일어나고, 상은 수를 받아 일어나고, 수는 색이 만남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연성이 있습니다. 색이 있으면 수가 있고, 수가 있으면 상이 일어나고, 상이 있으면 행이 일어나. 그런 모든 이 존재가 모두가 다 맞벌이했을 때에, 그 식이라는 것은 이 차례도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에서 바로 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에서 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행에서 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행으로부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들은 수는 생에서 일어나고, 상은 수에서 일어나고, 행은 상에서 일어나는데, 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식은 행을 일으키는 상을 검증하고 그 판단을 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해주는 거예요. 느낌? 그 느낌 좋아. 그래. 그러면 느꼈으니까 너가 어떻게? 느낌대로 기분 좋겠구만. 느껴서 기분 좋겠네. 좋은 거니까 담배를 피우게 했지. 다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걸 다 본다는 것은 식이 모든 마음 중에 최고의 위에서 이게 다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넓은 걸 말하죠. 그렇습니다. 시곤이라는 것은 아르마리를 말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고 6가지 감각기관의 그 기능을 통해서 아는 작용을 말합니다. 식을 인간만이 선악을 판단하며 본능의 요구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12연기로 볼 때 식은 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유. HU.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취하고 나면 유에 해당하죠. 애는 어디에 속합니까? 애는 그 수 다음에 우리가 상이잖아요. 수상 그 단계를 애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을 하죠. 행. 뭐 의지작용을 내는 거를 취라고 해요. 취. 마지막에 식이 유다. 유. 유를 식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12연기 되면 다시 한번 또 다시 배울 겁니다. 유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씨앗이 돼서 다음 업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다음 습관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이 업식이 바로 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업습을 바른 업을 띄우려고 바른 행위를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바른 식을 쌓도록 노력해라. 이것을 우리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세계가 뜻이 의도 있고 염도 있고 심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해야 돼요. 밑에 맨 마지막 심은요. 통합. 모든 걸 통합하는 거. 수, 느낌, 상, 영상, 행, 의지작용, 식, 가치 판단. 이 식까지 포함한 모든 걸 포함한 건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은 이렇게 넓어요. 큰 범위가. 마음 속에 수도 있고 상도 있고 행도 있고 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보통 염하다 염자 염원하다 뭐를 염원하다 이런 염원하다 할 때는 이 염원은 어떤 이게 시기하면 지다 짓다 지 뜻지자 뭘 어떤 내가 의지 작용할 때 짓자 이 작용입니다. 원하는 것 이것이 아까 우리 배웠던 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염은 발언한 우리부터 발언하는 거죠. 발언하는 것이 의지작용이잖아요. 모든 발언은 행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넘어가면 그다음에 시기로 하는 아까 우리 배웠던 제일 중요한 시기는 사고하고 추리하고 같이 판단하는 건데 대개 보면 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비슷한 점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통합니다. 의와 식, 염과 지 통합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십시오. 불교 경제를 보고 있을 때 뭐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지막 염은 통합적 수상 행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책 제3강 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상 행식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 27페이지까지를 자, 이 PPT를 통해서 책에 있는 걸 조금 더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매번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좀 나가지고 제가 PPT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만들었는데, 다음번에도 혹시 시간 나면 만들고, 시간 없으면 책 그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카톡을 하나 보세요, 카톡. 카톡을 보면, 제가 이걸 하나 여러분들한테 쏴드릴 테니까, 같이 요 단톡방에다 올릴게요. 보세요. 내 혼자 안 보고 있나? 단톡방에 보자. 어떻게, 여기 있고, 음, 스님 단톡방에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지요? 네네. 그래서 내가 지금 단톡방 찾고 있어, 내가. 단톡방에, 카카오톡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음, 어, 자, 자, 지금 봤지요? 단톡방에. 네, 자비가. 자, 답이 나요. 자비감입니다. 요거 같이 이제 오늘 읽으면서 마지막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의 나 자신에 있는, 나 자식이 있는 나 자신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편했던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께서 나와 있는 모든 영가님들께서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소멸하고 극락왕생하여지다. 극락왕생하여지이다. 합장 다 하시고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합니다. 가르침에 기합니다. 수행하는 스님들께 기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기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야, 나가기.